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만찬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99년 4월 28일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벌써 25년째 횟수로 되는 해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수많은 성만찬을 집례도 하고 참여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청년 때 예수 믿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신앙적인 배경이 있을 텐데,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만찬은 언제셨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성만찬이 언제인지 쭉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난생 처음으로 노예 장로님들, 목사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을 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거니시고 또 각종 사역을 하셨던 장소를 이렇게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간다고 생각하니 황홀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론 베드로가 탔던 배는 아니지만 어부잡이했던 그 갈릴리 호수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성찬식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한 자리에 배 위에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성찬식을 했었던 그 장면이 벌써 20, 30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파도도 치고 그래서 조금 그 위태위태했던 기억도 지금 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그 오래전에 터키 이스탄불이라는 지역을 가서 단기 선교를 준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수교가 되지 않은 때여서 터키에 가서 여러 각국에서 오신 선교 지망생들과 함께 준비하고 중앙아시아로 떠나는 그런 전날이었습니다. 다 함께 성만찬을 하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떡을 떼는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천상의 예배가 바로 그 장면이 아닌가. 특별히 그때 언어도 틀리고 민족도 틀리고 또 교단적 백그라운드도, 저는 장로교지만 감리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성공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 교단적인 차이가 있지만 함께 떡을 떼면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이렇게 저희가 교제했던 그 시간들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 이후에 어떤 분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어떤 분은 요즘 또 한창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는 카자흐스탄으로, 또 어떤 분은 키르기즈스탄으로, 저는 이제 타지키스탄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성만찬은 몇 주 전에 했던 영성훈련에서 했던 성만찬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영성훈련을 인도하고 참여했는데 매일 성만찬이 있었어요. 제가 집례도 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집례하고, 그래서 7일 동안 6번의 성만찬을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늘 주님과 함께하고 늘 주님 생각을 하고 주님의 떡과 잔을 매일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평소에도 주님을 더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더 많아졌던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성만찬을 지켜야 하고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부탁하신 이 성만찬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만찬은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금주의 말씀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배하는 모습은 지금과는 무척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예배당도 없었고요. 이렇게 피아노와 또 좋은 이 시설도 구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는 전문 목회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열심히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면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눴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삶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모였고 또 집에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성만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에 성만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이 없는 예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배가 성만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이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면서 그 사건을 기억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6월절이 되면 무교병, 소위 말하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묻잖아요. 엄마, 아빠, 우리는 왜 이 빵을 먹을까요? 그러면 그 6월절의 유래를 설명하는 거죠. 쓴나물을 먹고요. 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함께 그 6월절에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칠 때에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러한 유대인의 장자들은 생명을 구원했다. 그래서 6월 패스오버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키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장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집을 놔두고 집 앞에 텐트를 치면서 일주일 동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묻죠. 엄마, 아빠, 우리 집은 왜 여기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이 텐트 생활을 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면서 오늘날 그 의미를 기억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낙담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낙담하죠. 여러분, 큰 상실 이후에 사람들은 낙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 친구 혹은 지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망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몇 해 전의 일입니다. 제가 안동에 강의할 일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 지역에 친한 신학교 동기가 목회를 하고 있어서 특강이 끝난 다음에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 친구가 심우하는 교회도 갔었습니다. 아주 예쁘게 한옥같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대구에 있던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몇 해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우하는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경북도청이 오니까 이제 새로운 인구도 유입되고, 그래서 교회를 좀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새 식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 주 후에 황망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부고 소식이에요. 그 친구의 부고 소식.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이 친구가 교회 리모델링 하느라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깜빡 졸았는데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목회자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오랫동안 이 일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였습니다. 장례식에도 참여했는데 남겨진 두 자녀 또 사모님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서 참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낙심한 제자들도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니, 그들이 바라고 꿈꾸고 소망했던 비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터벅터벅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 사내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묻자 그 이야기들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이야기하면서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언서 시편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풀어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날이 어두워서 길을 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이 사내를 잡습니다. 함께 유하기를 청한 거죠. 그래서 함께 유하면서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순간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성만찬 사건입니다. 성만찬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바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숨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만찬 사건을 경험한 이들은 낙심한 마음을 이제 돌이켜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제자들과 지인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끔찍한 장소입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루빨리 그곳을 떠나려고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만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은 성만찬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라도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아니, 열흘, 한 달. 인간은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예외도 없습니다. 빵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듯이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빵을 뜯어서 먹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찢어서 또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들을 위하여 다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이라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성찬식을 하면 주님의 죽음, 십자가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한 면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잔치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기쁨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한국의 개신교회는 1년에 서너 차례 성만찬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초대교회는 매주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이 없는 예배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000년 동안 이 성만찬이 진행되다가 중세가 되면서 성만찬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것을 집례하는 집례자만 먹고 마시고 시연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성도들은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성만찬에 대한 중요성,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1517년 이후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쯔빙글리라는 사람을 비롯한 일부 개혁자들이 성만찬 없는 예배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성만찬 없는 예배가 보편화된 것이죠. 19세기 미국에 와서 성만찬 없는 예배는 절정에 이릅니다. 그 이유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제대로 된 예배당과 형식이 없이 천막을 쳐놓고 대부분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형식들이 무시되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영향을 받은 한국의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떠한 관습 또 그러한 예배의 스타일들을 한국 교회에 소개하게 된 것이죠. 아울러서 목회자 부족도 한 역할을 합니다. 목회자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여기저기서 생기다 보니까 특별한 절기에만 가서 세례 주고 성만찬을 하는 것이 100년 동안
한국교회의 관습이 되어 온 것이죠.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복음을 이 땅에 전한 이래로 벌써 약 140여 년 됐잖아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 장년으로서의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예배에 대한 또 성만찬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이민교회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 그 교회는 감리교회였어요. 매주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원래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섬김, 나눔, 공동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성만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딸이 하나 있는데 어린 시절에 어린이집을 갈 때 이렇게 빈 가방을 메고 쫄래쫄래 가는 걸 보면 너무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뭐 5살,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린이집 버스를 타고 가는 걸 보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만일 이제 20대, 30대가 된 딸이 여전히 빈 가방을 메고 이렇게 어디를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부모로서 마음이 좀 찹찹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성숙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의 회복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예배의 갱신이고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중요한 움직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만 카톨릭 사제인데 우리나라에도 여러 책이 번역이 돼서 좋은 글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매일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성만찬을 할까? 저는 궁금해서 그 책을 유심히 읽어봤어요. 사람들이 모일 때는 자기가 사제니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성만찬을 했고요. 2명이 있더라도 함께하고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성만찬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어떤 분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성만찬을 너무 자주 하면 그 습관화가 돼서 좀 식상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설교의 예를 들어볼게요. 설교를 매주 들으니까 이게 너무 감동도 없고 밋밋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주 특별한 때만 설교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는 우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현존, 또 주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가장 좋은 이 방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성만찬을 자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자주 해라. 또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매주 성만찬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들리는 말씀인 설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보이는 말씀인 성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아날로그 세대잖아요. 아날로그 세대.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은 다 디지털 세대예요. 보고 느껴야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가장 잘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세기 성만찬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을까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당시의 성만찬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세 부로 나눠졌습니다. 일부는 인도자가 떡을 들고 주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면서 떡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진짜 식사를 했습니다. 떡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한 것이 2부의 모습입니다. 3부는 이제 식후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식사를 다 끝난 다음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제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그러한 예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당시 이 모임은 법정 공휴일날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주일은 우리가 요즘처럼 빨간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늦게까지 일하다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잔업을 하다가 보면 늦게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와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2인분, 3인분을 다 먹는 거예요. 본문 21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근데 먼저 갖다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기 양만 먹어야 되는데 뭐 2인분, 3인분을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는 어때요? 열심히 일하고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시작한 거예요. 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나는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 먹을 게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데 헌금 계수하고 다른 뭐 행정적인 일 하다 오셨는데 먹을 게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엄청 마셔갖고 취해버렸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조금 마시는 게 아니라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요. 33절 이하에 보면 먹으러 모일 때에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함께 먹어야지. 너희들 먼저 갖다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 먹을 게 없으면 이게 무슨 하나가 되고 코이노니아가 되겠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면서 저녁 모임이 이제 주일 낮으로 바뀌고 또 이렇게 식사 자리가 조금 먹는 이 기념하는 자리로 바뀌게 되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성만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만찬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놀라운 사건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인 이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교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천국을 미리 맛보는 종말에 참여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또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적 사건에 참여하는 이 성찬식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이 성찬식에 참여한 이러한 초대받은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누리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또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성만찬의 신비에 참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에 저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